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 동생 김진영 선교사가 손자를 봤습니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집안에 축복이기도 하고 축제죠. 이 사진에 이렇게 가족 카톡에 이렇게 아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제 조카 며느리의 그 얼굴이 다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집안의 얼굴 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정말 나도 그랬을까 옛날에 나도 그랬을까 싶은 그 얼굴 가지고 그 아기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또 보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언제 또 저렇게 해보나 우리 아기, 우리 손주는 언제 저렇게 한번 나도 좀 알아보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가졌던 며칠 전에 뉴스거리입니다. 생명의 잔치는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합니다. 흥분하게 하고 아기가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한 두셋만 있으면 찡찡대고 울고 하는 울음소리 때문에도 좀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생동감이 막 돌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아기를 볼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가정들이 좀 더 많이 오고 아기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생명의 축제와는 전혀 다른 장래의 어두움과 눈물, 아픔이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남서쪽으로 한나절 중에 반나절 정도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한 6시쯤 일찍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점심쯤에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생각보다는 옛날 사람들의 걸음걸이로는 능히 아침에 갔다가 점심때 찍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나의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단어란 이름은 pretty, beautiful,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이 성의 이름은 이쁜 성, 아름다운 성이란 뜻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성에 대한 묘사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등성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이었고 성문은 이 비탈진 언덕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들을 다 언덕이나 또 높은 데에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뒤쪽은 뭐 절벽이라든가 앞쪽은 이렇게 슬로프가 되어서 쭉 내리막길이어서 적군들이 올라오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곳에 성을 보통 짓지 않습니까? 이 나인성도 그렇게 성을 지었고, 큰 성은 아니지만 성을 지었고, 그 아래로 이렇게 비탈길로 쭉 내려가는데, 이 비탈길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러한 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그 경치가 그 주변을 다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경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름다웠죠.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비싸대요. 한국은 산으로 갈수록 집값이 싸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고 있지만 옛날 부산에 그 산꼭대기에 그냥 골목골목으로 올라가서 딱 내려보면 부산 바다가 쫙 보이는데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 한국이 그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나 미국은 높은 데에 사는 사람들 오면 큰 집, 관망 좋고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나인성이 바로 그런 성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이쁘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농사 짓는데 그 주변의 땅이 풍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풍족했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 성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 성문을 딱 지나서 한 무리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관을 메고 내려오고 있었고, 또 한 무리는 그 관을 메고 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를 향하여, 성문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무리가 중간에서 탁 하고 만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 보통 언덕길, 산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넓은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길이 보통은 좁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고, 또 12절 끝에도 보면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쭉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비켜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서부터 올라간 사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을 향해서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이런 설명을 곁들입니다. 이 장례에 그 관에 들은 자가 청년이었다.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홀로 된 여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남편도 없고 자식은 딱 하나 있는, 외아들 하나 있는 그러한 자식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오늘 이 장례식을 거쳐서 저 성문을 거쳐서 지금 비탈을 내려와 그 비탈 여러 군데에 있었던 동굴에 이제 이 시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장례를 행렬이 내려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과부는 아들 때문에 삽니다. 그 과거에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들이 있어야 삽니다. 자기를 부양할 아들이 없으면 아무도 부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척들이 부양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양식을 모아서 끼니 때마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살도록 도와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믿을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이좋은 친척들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친척들이 자기 직계 아니면 도와줍니까? 잘 안 도와줍니다. 그건 유대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아들이 노동하고 아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 아들이 딱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누가 도와주나요? 나라? 그건 미국의 이야기죠.
그 당시에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자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미래는 뻔히 보듯 가난, 거지, 빌어먹는 것, 그리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 그리고 이미 자기 아들이 죽는 순간 자기도 죽어버린, 마음에 영혼이 죽어버린 그 죽음이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관을 보통은 이제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 관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관뚜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시체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관뚜껑이 없는 그런 데다가 들고 가서 그냥 그대로 동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뒤에 그 어머니가 따르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을까? 물론 그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 제 짐작이 틀릴 수는 있지만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울고 너무 진이 빠지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깊은 공허감과 너무 상처가 되는 그 마음속에 이제 미래의 걱정도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구나. 내 꿈도 다 없구나. 다 모든 것이 막막하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변했구나.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17가지의 동사로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서 행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볼 때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 가운데 발견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지. 3가지는 이 어머니에 대한 동사고, 3가지는 그 죽은 아들에 대한 동사고, 나머지가 주님께서 이제 이 둘과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동사입니다. 첫 3개를 봅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첫 번째 동사가 보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형편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보고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는, 경험 중에 제일 확실한 경험은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 시각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능력의 70% 내지 80%를 잃어버렸다고 치부합니다. 청력은 약 20%에서 30%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따라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80% 이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시력이 중요합니다.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자세히 보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이 있는 내용을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 깊이 보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안 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면 연약한 사람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일까, 무엇이 힘들까,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를 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봐도 기억도 못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봤습니다. 관을 본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본 게 아닙니다. 무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여인에게 눈길이 갔고, 그 여인의 얼굴에 눈길이 갔고, 그 여인의 심령에 눈길이 갔고,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슬픔에 그 눈이 갔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영어를 직역하면 went out.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 그렇게 번역했을 때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장의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슬픔에 있는 자리로 흘러내려가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픔 가운데 있는 애가 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슬프면 애가 끓는데 그 애가 창자 애자입니다. 애가 끓습니다. 그 말은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창자 끊어지는 것 한번 고통 아세요? 그 고통을 혹시라도 아마 아기를 낳으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그 창자가 붙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한 분들은 정말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 고통,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소망 없음과 절망과 아픔과 모든 어둠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며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저는 이 울지 말라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중에 누가 인간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식한테 울지 마!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막 찡찡찡찡찡찡 대고 그럴 때는 찡찡대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니 세상에 여러분이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울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네가 얼마나 내가 좀 슬픈지 알고 네가 나보고 울지 말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울지 말라고 자식에게 얘기 못해요. 차라리 같이 울어주는 게 나아요.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 때는 같이 힘든 그런 자리에서 같이 공감해주는 것밖에 우리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울지 마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울지 마 그러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기까지 우리는 보면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에 근접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동사를 한번 봅니다. 자, 14절에 가까이 가서 아래서부터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그 관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마치 성육신에 대한 비슷한 모습을 드디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내려오는 그 관, 주님께서 아래에서 걸어 올라가시면서 먼저 걸어 올라가셔서 그 가까이 가신 다음에 그 관에 대해서 손을 딱 대셨어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내려오는 행렬입니다. 슬픔 가운데 장성곡을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행렬입니다. 분위기가 다 싸한 분위기입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분위기가 숙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내려오도록 길을 비켜줘야 되고, 한켠에 길을 비켜줘서 이 장례 행렬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 한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딱 하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스캔들이죠. 지나가는 과객이 갑자기 상여를 딱 붙들고 못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나? 돈 달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이상한 행동을 주님께서 딱 하셨어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이 청년에게도 세 가지 행동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청년에게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뭘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육신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그 육신을 입은 말씀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적 이전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성령은 그것을 운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오늘 여기서 거하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이 죽은 시체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여인은 뭔가 이 안에서부터 절망의 샘이 갑자기 뚝 뭔가 멈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분이,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변화를 그 여인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꼭 결과가 따라갑니다. 울지 말라. 그 말에는 울지 말아야 될 마음에 무언가 확신이 들어가거나, 마음에 소망이 들어가거나, 마음에 기쁨이 들어가거나, 마음에 뭔가 남이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일어나라. 죽은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하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7번째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아들에게 둘 다 생명을 주시고 나서 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이거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제일의 선물은 뭘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죠. 얼마나 멋진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셨잖아. 네 아들 여기 있다. 네 아들 살았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 여인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이냐 생시냐. 그렇죠? 꿈이냐. 그래서 아마 그 엄마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허벅지를 꼬집고 이게 진짜인지,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지, 이게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 정말 살아난 건지 너무 마음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감격스러워서 어안이 벙벙하고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그 아들을 봤을 때에 어떤 말과 어떤 표현보다도 그냥 안고 그 감격 속에서 울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성이, 원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가진 나인 성이 아름답지 않은 죽음 때문에 아름답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 죽음의 행렬로 내려가던 이 행렬이 어떻게 그 다음 되었을까요?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올라가면 돼요. 내려가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행렬로 되어 올라가서 나인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를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죽음의 행렬이 그 무거운 중압감과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인터셉트 딱 하셔서 만나셔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음의 행렬이 갑자기 생명의 행렬로 돼서 아름다운 나인성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 아름다운 나인성은 진짜 아름다운 성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번안해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눌리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막아서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네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세상의 길이 전부인 줄 알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네 인생길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어머니 같든지 이 죽은 청년 같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적어도. 왜 그래요? 이 어머니처럼 사실은 인생에 이렇게 슬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빵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가 끊어져 본 사람이 관계가 소중한 걸 알아요. 목말라 본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죄로 인하여 죽어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의미를 깨달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별로 필요를 못 느낄 때 아직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죠.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죽음의 행렬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것을 인터셉트해서 생명의 행렬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저는 한마디로 이제 종합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16절에 나와 있는 한 동사에 가장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싶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에서 동사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골라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 중에 어떤 동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성육신과 관련된 동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다 중얼중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다 좀 크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돌보셨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누가가 쓰고 있는 성육신의 단어예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합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look upon입니다. look upon.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났거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요. 사랑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누구 닮았지 알고 싶어서도 들여다봐요. 그런 자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 자세를 look upon이라고 그래요. 이 동사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장 68절에 사가랴가 예언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더니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자 입이 풀렸잖아요. 입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이고 입 풀렸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 가운데 핵심되는 앞과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그 다음 나온 동사가 뭐예요? 돌보사. 똑같은 단어 썼잖아.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look upon, 돌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어디에 나오는지를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돌봤다. 그 다음 똑같은 동사가 17, 18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하여. 이 동사도 look upon이에요. 두 번이나 썼어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통하여 누가라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뭐라고 동사를 썼느냐 하면 초반과 후반에 look upon, 돌봤다 이렇게 썼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look upon, 자세히 보시고, 이 단어는 그래서 visit, 방문해서 그 다음 방문한 다음에 look after 혹은 돌본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려면 자세히 봐야 되고, 자세히 보려면 방문해야 되고, 방문해서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멀리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돌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신방하려면 그 집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신방을 왜 해요? look upon,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찻잔은 몇 개인지, 기도 제목은 뭔지 알려고 신방하잖아요. 그게 look upon이에요. visit라는 동사예요. 이게 look after, 돌본다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돌보시려고 오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너를 내가 방문한다. 내가 너를 방문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돌볼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누가가 쓰고 있는 중요한 동사, 곧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이 청년처럼 주님의 돌봄을 받았잖아요. 돌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도 똑같이 장래 행렬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이 여인처럼 절망 속에서 죽었거나, 이 청년처럼 일찍 죽었거나, 뭐 나이 들어 죽었거나 젊어 죽었거나 죽는 그 행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살 뻔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인터셉트 딱 하셔서, 이제는 내가, 이 청년은 내 말로 살렸지만 내가 이제는 내 몸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살리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죽음을 빨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여러분의 죽음이 빨려 들어갔고 인류의 죄와 죽음도 빨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없으면 죽음의 행렬을 벗어나지 못해요.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예수님이 죽음의 힘을 빨아들이셨잖아요. 가져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효력이 없잖아요. 이 청년처럼 다시 태어나, 다시 생명을 얻어, 말도 하고, 어머니도 도와주고, 어머니 이제 나중에 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 뒷정리 다 해드리고, 이 청년은 자기의 인생의 수완을 살고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아, 죽음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구나.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빨아들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육신이구나. 우리를 돌보셨다는 얘기구나.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돌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교만하고 갇혀있고 불쌍하고,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잘난 맛에 살고 아마 그러다가 인생 마칠 때쯤 되면 외롭게 죽었겠죠. 제 인생 40대 후반에 죽을 뻔 한 번 했죠. 병 때문에. 그때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야,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청년 같은 거예요. 일어나라. 아, 이 말씀이 나에 그렇게 효력이 있었구나. 일어나라. 너 평상에서 일어나라. 약한 데서 일어나라. 네 죄의 짐에서부터 일어나라. 너 어둠 속에서 일어나라. 너 그 곤고한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아, 내가 정말 일어나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신기하지 않죠? 신기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주께서 제가 다시 설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주님은 당장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조금씩 이런 사인 저런 사인들을 조각조각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더니,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조각들이 다 합쳐져서 완전한 사인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인을 크게 한꺼번에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각조각
조각조각 이렇게 붙이셔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와,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구나. 감사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입니다. 누가 선물이냐?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look upon, look after,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친히 찾아주셨던 우리의 영원한 선물,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남은 일주일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나를 방문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든지 일어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든지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